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역사서 15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제 다윗이 15살쯤에 이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호위 대장이 되고 또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그런 그 악령을 내어쫓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워낙 그 호위 대장으로서 전쟁에서 잘 싸우다 보니까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고 그것이 사울의 눈에 시기심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사울이 죽이고자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살단을 만들거나 또 결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죽이려 한다거나 심지어 그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그런 제사장 또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들까지 벌이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향한 그 증오와 그 미움이 아주 극에 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도저히 사위로서 또 부하로서 또 호위 대장으로서 사울 옆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그가 이제부터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20대 한 10여 년 정도를 그가 도피자로서 또 광야에서 그런 그 이제 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때 이 기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이 30에 이제 왕이 되기까지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할 텐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위대한 그 인물들은 위대한 믿음의 그 선조나 또 이런 분들은 항상 광야가 그들의 삶에 꼭 끼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세 사람의 광야를 우리가 인상적으로 보는데요. 첫째가 모세의 광야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가 살았던 그 광야 생활,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는 준비기간이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그 광야의 영성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고 그 영성으로 또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광야입니다. 다윗의 광야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엔게디 광야, 또 십 광야 이런 광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광야 생활 10년 동안에 한 성경에만 해도 한 15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깨닫게 된 다윗이 터득한 인생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3장부터 이제 31장 그 끝날 때까지 사무엘상 마지막까지를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요 23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의 광야 생활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야 생활에서 그가 얻게 된 인생 법칙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것을 말하기 전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죠. 아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참 재밌게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사람 다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길을 경시하거나 등한히 여기게 하는 다양한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람 다윗을 보라. 그의 삶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그냥 우회에 지나쳐가는 법이 없다. 바로 그러한 일상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이기 때문이다. 이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게서 본 영성은 뭐냐면 현실을 아주 그 현실의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그 현실을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 뿌리 박은 거기에서 나온 영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로서 살면서 하나하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거룩함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극히 그런 현실 속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얽혀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신앙은 사실은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면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마치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한 그러한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이제 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그가 깨달았던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않는다는 법칙이었습니다. 24장과 26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3천 명의 암살 부대를 데리고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데 다윗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아둘람 굴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더 늘어나서 600명 가량이 됐습니다. 600명 가량이 됐는데 이제 이 600명이라는 게 이제 군대예요, 일종의 군대인데 또 가족들이 같이 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2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8형제 중에 막내인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형들이 굉장히 막내를 무시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도망자가 되면서 형제들이 다윗을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만 죽이겠어요, 사울이?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윗의 편에 다 하나가 돼서 같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가 자기 가족들까지 다 같이 해서 이제 한 600명 정도가 이제 됐는데 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도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만 하루는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3천 명이 쫓아왔는데 그때 마침 사울이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요 대변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을 보는데 그때 이때다 죽이자 하고 이제 부하들이 막 건의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조용히 들어가고 죽이지 않고 칼로 사울 왕의 곁 옷자락을 살짝 베입니다. 베고는 가지고 나와서 동굴 밖에 나와서 이걸 보여줍니다.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감동을 하죠. 그래서 알았다 내 아들아 막 이러면서 또 안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또 이제 26장에 가보면은
이번엔 또 10광야에서 또 3천 명을 데리고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또 사울 왕과 또 여러 이제 신하들이 이제 낮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부하들과 더불어 이제 죽이자 부하들이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조용히 가서 잠자는 데 옆에 가서 창이랑 물병만 훔쳐와라. 그렇게 해서 창과 물병을 훔쳐옵니다. 그리고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다. 부하들은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 그러는데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절대로 죽이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나는 결코 죽일 수 없다. 비록 내가 도망자로서 내가 위협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나는 그를 죽이질 않는다. 그가 나를 죽일지언정. 그렇게 해서 이제 창과 물병만 훔쳐와서 또 이것을 저기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또 사울 왕에게 보여줍니다. 제발 좀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당신 죽일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사울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아들아 뭐 하면서 또 안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다윗의 법칙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함부로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는다. 이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한 아무리 나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주 귀중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불필요한 살인 그리고 불필요한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제 600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들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는데 거기에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이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양이 3,000마리고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아주 거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을 치려면 이제 양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월급 주는 뭐 이제 그런 목동들이 있는데 이 광야에는 뭐가 많냐면 도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망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 다윗의 군대가 뭘 해줬냐면은 일종의 비공식적이지만 지역 경비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 나발의 목동들의 그런 이제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적들로부터 오는 것을 막아주고 이제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제 병사들이.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이제 지켜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음식도 얻어먹고 이제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이제 계절이 옵니다. 이때는 이제 굉장히 바쁜 계절이지만 굉장히 보람된 거죠. 이제 1년 내내 이제 양털을 키웠던 걸 이제 다 잘라가지고 이제 양모를 만드는 그런 아주 대대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때인데 이제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이럴 때 이제 다윗이 이 목동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김에 일도 많고 하니까 이제 너희 주인한테 가서 좀 이 양털 깎기 이제 이 축제 잔치 음식 좀 달라. 이제 먹을 것 뭐 술과 또 고기도 좀 듬뿍 좀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이제 소년들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떡하니 보냈더니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그래도 이 보디가드 역할을 해줬잖아요. 역할을 해줬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다윗이 누군데 요즘엔 말이야 뭐 세상이 무슨 종들이 아주 그냥 주인들 말 안 듣고 잘 도망다녀 뭐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뭔데 말이야 내가 거기서 음식을 갖다 주고 썩 나가라고 말이죠. 이렇게 나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을 와서 그냥 와서 저기 오갈 데 없는 애들 말이야 와서 그런 저기 목동들 지켜주기로 그렇게 나름대로 했지만은 그 뭐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도적대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 말을 딱 듣고 다윗이 그냥 분노가 솟구치죠. 아, 이놈 안 되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나발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하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그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가는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인데 얼른 중간에 길을 막고 잔치 음식을 가득 준비해가지고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얼른 가져가고 그 나발을 죽이러 오는 남편을 죽이러 오는 그 다윗과 그 군대들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잔치 음식을 다 주고 그리고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 그리고 우리 남편 그 아주 못난 사람이니까 이해해달라 하고 죽이지 말아달라 하고 이제 해서 그 달랩니다. 달래니까 다윗이 거기서 마음을 품고 풀고 이제 물러나요. 물러나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가가지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다윗에게 그 한 말을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를 죽이려 오려고 했다. 군사들을 데리고 너를 죽이러 온다는 거를 내가 막았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나발이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후에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필요한 보복을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불필요하게 피를 흘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내가 나발을 상대할 그 급이 아닌데 나발을 상대할 뻔했죠. 쓸데없이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거기에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있었죠. 결국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해서 부인이 됩니다. 두 번째 분이죠. 첫 번째 미갈이 부인이 됐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부인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부인을 또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부인을 자꾸 얻게 되고요. 그리고 또 왕이 돼서 해서 무려 거의 20명 가까이가 되나요? 한 10몇 명 이상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도록 하죠. 굉장히 많은 부인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인은 이제 아비가일, 이 부인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법칙은 불필요한 보복, 나의 분노와 나의 쓸데없는 그러한 증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칙, 두 번째 법칙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법칙은 이제 27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십광야, 엔게디 광야 이제 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그 망에서 레이다 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결단을 하냐면은 망명을 해요. 나라를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적국으로 떠나는 거죠. 이게 참 적국으로 떠나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족속은 블레셋 족속입니다.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족속이고 가장 강력한 족속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냉전 시대에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을 피해서 북한으로 망명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아니면 중국으로 망명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일종의 적국으로 망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짓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600명의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가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 군사들이 있다 나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주마. 용병이 되어주마. 왕 당신이 어디를 정복해달라고 하면 내가 싸워주겠다. 그런 용병으로 제안을 해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줘요. 너는 여기서 거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 다윗은 매국노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적국의 용장이 되어가지고 용병장이 되어가지고 그 아기스 왕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데 이제 이 아기스 왕이 이번에는 유다를 쳐달라. 이번에는 뭐 네게브를 쳐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묘한 행동을 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땅을 치는 척 하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땅을 쳐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옛날에 정복해야 될 땅들을 정복해 줍니다. 다윗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한테는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땅을 쳐주고 약탈을 하고는 돌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쳐줬다.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다윗이요.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만일에 땅을 치고 또 만일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왕이 못 됩니다. 왕이 됐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은 뭐 무슨 뭐 표절이니 과거 이력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런 거 안 따지겠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다윗? 우리 조국을 배반한 놈을 왕이 돼?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땅을 쳐줬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볼 때는 이스라엘을 쳐준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다윗이. 결국 분명한 것은 망명은 했으나 그는 절대로 조국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 법칙 세 번째 법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일본에 망명을 했지만 그러나 안에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독립운동을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일본 경찰, 일본의 뭐 그러한 용병으로 활동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된 거죠.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아주 그 다윗으로서는 살기 위해서 택한 결정이죠.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거,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고 조국에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네 번째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다윗이 보여줬던 아주 기가 막힌 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리더십 중에 리더십인데요. 바로 30장에 나옵니다. 30장에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시글락 그 거주지로 또 돌아왔더니 웬걸요? 아말렉 족속 아시죠? 옛날에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 치다가 제대로 못해갖고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광야 모세 때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얘들이 이번에도 또 아주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남자들이 다 가서 전쟁터에 가서 용병하고 있을 때 그 여자들만 남아있는 아이들만 남아있는 곳에 와서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온갖 물건들 다 빼서 도망가 버렸어요. 와보니까 자기 아내부터 자식들부터 부모님들 다 붙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그 이제 빼앗긴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구출 작전을 펴러 이제
갑니다. 예, 가는데 이게 600명의 이제 군사들이 말이죠. 이게 바깥에서 실컷 싸우다가 또 왔는데 또 와서 또 이제 가족들 구출하러 이제 가는데 이 부솔 시내쯤에 이제 갔어요. 부솔 시내까지 좀 갔는데 한 200명이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고 그냥 우리는 여기 소유물을 우리가 이게 지킬 테니까 나머지 가시라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지치니까 할 수 없이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아말렉을 치러 가서 전부 다 치고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오고 또 가족들을 다 구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소유물을 지키고 있는 이제 200명과 함께 이제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하는데 이제 그 남아있던 200명이 이제 반가워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이상하게 전쟁터에 나갔던 400명은 얼굴이 쌩한 거예요. 쌩하면서 영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 400명, 전쟁터에 나갔던 400명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너네 200명은 여기서 앉아서 쉬기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가져온 전리품을 똑같이 나눌 수 없어. 7대3 아니면 8대2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5대5로 절대로 못 나눠. 하고 이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다윗이 30장 23절에 한 말,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는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족속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400명이 잘 싸우고 우리가 잘 싸워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5대2, 7대2, 8대2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전쟁에 나간 400명이나 소유물을 지킨 200명이나 동일하게 분배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얘기죠. 이게 이 시대에 일종의 공동체주의. 이게 다윗은 볼 때 400명이나 200명이나 전쟁터에 나간 자나 소유물을 지킨 자나 똑같이 분배한다. 이게 바로 이 부솔 시내가에서 다윗이 말한 위대한 공동체주의입니다. 이게 공동체주의예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똑같이 받는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능력주의, 그 메리토크라시, 좀 문제가 많잖아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했어. 내 능력으로 내가 월급 받는 거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야. 라고 자기 능력은 자기 능력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동일하게 분배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막스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동체주의입니다.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의 큰 문제가 되는 능력주의에 대한 이 비판이기도 한데 우리가 우리 교회 카톡에서 올렸던 그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 연설에서 우리나라 재미교포 학생이 연설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면 그 미국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는데 저도 보니까 거기도 그러죠. 내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잖아요. 그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굽어진 그 허리에서 내 능력이 나왔고, 어머니의 그 설거지하는 그 젖은 손에서 나의 능력이 나왔고, 그리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와의 친구들, 나의 부모들, 나의 그 선생님들, 이 사회를 둘러싼 많은 그런 도움의 손길들로 내가 하버드 대학에 나왔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지쳐가지고 못 가서 여기서 소유물을 지킨 자나 전쟁터에 나간 자가, 물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훨씬 더 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동일하게 베푸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이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아주 마이클 샌델도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보는 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은혜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다윗이 이 광야 생활에서 터득한 인생 법칙 가장 위대한 것 중에는 모두가 다 같이 산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같이 먹고 같이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이 은혜주의, 공동체주의의 법칙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엔게디 광야, 10광야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깨달은 4가지 법칙. 첫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생명 존중. 이것은 결코 변치 않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보복이나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라를 떠나서 망명했다 할지라도 내 조국은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산다. 같이 죽고 같이 산다. 동일하게 베푼다. 이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사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다윗도 잘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떠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뭐 무슨 선지자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무슨 어떤 계시도 없고 아무것도 환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또 사무엘도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이런 상태 하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변장을 해가지고는 그 유명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빙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이 깜짝 놀래요. 아니 사울 왕이 우리 이 땅에 신접한 자들을 다 멸절시켰는데 큰일 난다. 나는. 그러니까 괜찮아. 사울 왕이 이제 변장을 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신접한 여인이 알아봐요.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죽은 사무엘을 불러줘라. 내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통해서 예언을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그러니까 28장에 나오는 부분이 이게 성경의 아주 난해의 주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무엘이 저 지하에서 올라와요. 저 지하로부터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마치 잠자던 사람 깨운 것처럼 왜 불러 하면서 올라와요. 사무엘이요. 누구야 날 부른 게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딱 올라오니까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게 뭐예요?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빙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예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세 마디의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네 대적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를 해주겠느냐? 당연히 안 해주시지. 두 번째, 이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내일 네 아들 요나단과 함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뭐예요? 죽을 거야. 이 말에 사울이 기절합니다. 너무 기절해. 나라가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내일 죽는다는 예언을 받게 되고 기절하죠. 그리고는 다음날 진짜 요나단과 전쟁터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31장에 가면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죽음을 맞게 이제 함으로써 사무엘상이 끝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어떻게 사무엘이 지하에서 올라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옥 갔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구절을 보실 때 구약 시대의 내세관과 신약 시대의 내세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내세관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의 내세관은 천국이라는 것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 시대 때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거고 구약 시대에는 오로지 음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아래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갑니다. 음부로 내려갑니다. 근데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거나 그냥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천국과 지옥을 찾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을 불러드리면 어디로 와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사무엘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사람 아니야? 천국 간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내려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세관에 따르면 음부에 가 있던 사무엘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맥락을 시대적인 맥락과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네 가지 인생 법칙,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엘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무엘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